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제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너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모두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좀 내가 내지,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 답을 못 얻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피조물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와 인간 주위에 있는 행성들이죠. 예를 들면 달, 빛, 태양, 목성, 토성, 금성, 수성 이런 거죠. 나머지 별들은 너무 멀어서 그래 사실 비교하기조차도 힘듭니다만은, 그 행성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물이고 공기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땅, 그리고 거기 이제 생선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풀, 그게 이 지구밖에 없다는 사실.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지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죠?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지구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조된 인간이 피조된 사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죠? 그 피조한 사실을 우선 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특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모른다고 해서 덮어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우주 창조의 말하자면 주인공이 주역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짐승들은 그런 법이 없죠. 배고프면 잡아먹어야 되고, 그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부탁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 먹게 되었을 때 따르는 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딱 한 가지를 금한 겁니다. 이 먹으면 죽기 때문에 죽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영원히 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사실은 놓치게 된 거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브가 속았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죽을까 봐 먹지 말라는 것인데 뱀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너희 보고 먹지 못했다고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함께 실패합니다.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죠? 둘이 한꺼번에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제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7절의 비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6절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2장 25절이 3장 7절로 바뀐 거죠. 2장 25절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죠? 그게 왜 창피했을까요? 그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전에는 판단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 판단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숨겨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다른 부분들을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 눈이 감깁니까? 그죠? 그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바로 뱀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지요. 16장에서 19절 사이를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생명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브가.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라는 걸 애를 낳는 고통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인가요?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애를 낳음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네가 진리에 이를 수 있을 거라.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아마 이것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인 거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남편을 속였지 않습니까? 이제 남편 말 들으라는 거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진리를 떠나버린 거죠. 거짓을 따라갔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 스스로 고생해서 네가 이제 한번 살아보아 그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아 그 말이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 하는 겁니다. 그죠?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애를 안 써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적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말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벌 떨면서 벌어서 힘들게 그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11조 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게 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십니다. 그 쫓아내는 이유가 3장 21절에서 23절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돌아오는 길을 이제 예비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죄인이 영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해결하고 나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쫓아내버리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리고 화영금을 두어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으셨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말이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냐? 우리 모두는 부모로부터 왔고 그들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죄 없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지불하실 수 있으신 거지요.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얘기가 신명기 21절 23절입니다. 대속이지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엘서 2장 28절 3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죠?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얻으라 그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신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아닙니다. 예, 맞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부활의 길을 알고 나니까 죄 가운데 갇힌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이제 느껴진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15절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 바울이 설명해 놓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전도자가 사실은 그리스도에서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 눈이 열려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증거자로 설 적에 우리가 받은 복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소명을 발견했고,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것 외에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걸 바울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죄송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혹은 레오네 서신서에서 바울의 행적을 보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목하는 길이 열렸는데,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 그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진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유혹이 옵니다. 그죠?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죠. 그럼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럴 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해방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계속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런 인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주님께 간구해서 힘을 얻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유혹이 오고,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가 또 지고 또 반복해서 싸워 이기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 아담처럼, 죄짓기 이전의 아담처럼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안 믿고 그 말에 상관없이 사는 자들은 이미 심판 속에 있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과 저 같으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따라가느냐는 우리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라면 가장 완벽한 자리에까지 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긴 좀 부끄럽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2장 16절에 바울이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죠? 이게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한 사실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인데, 그렇다면 바울만큼 큰 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게,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못 살죠. 물론 어떻게 바울처럼 그렇게 아무나 다 살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에 노력은 해볼 만하지 않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고 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들이게 도우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어.